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없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우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나라는 존재, 하나님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겨운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에게 예배 자리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니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살아계신과 살아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시면 두렵고 떨리고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갈 때가 많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형식과 외식과 그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뒤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내면 안에는 인간의 가장 악독한 그런 죄를 품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되어졌다 라는 것을 다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 올바른 것을 우리가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한 길만 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과 치유가 오늘 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눈가기를 여셔서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최고의 가치를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죠.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또 한편으로 기도가 안 돼요 라고까지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아계신다 하면 내 옆에 지금 살아있는 내 존재들 지금 이 권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말을 해도 조심스럽고 표정 하나에도 조심스럽고 항상 이렇게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갖춰야 되는 또 우리를 숨겨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이런 모습 이대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아랠 때, 그죠? 너희가 나에게 부탁할 때 뭔가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죠? 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이라는 거 서론에 얘기했죠. 형식. 우리가 보면 그냥 오늘 예배 아무 느낌 없이 아버지가 이 예배를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습관처럼이라도 드려야 돼서 우리는 이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육이어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나를 영으로 말씀으로 믿으면 나는 네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없이 너와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죠. 그러나 왜 안 믿어지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는 믿으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 하신다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똑같죠. 말을 들어도 그냥 은혜로운 말, 나에게 위로된 말을 하면 오늘 힘을 얻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 오늘 또 힘이 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항상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있는 곳에 아버지 입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없는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나는 실족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믿음 생활할 필요도 없고, 주변의 권사에게, 집사들에게 내가 믿음 좋다라고 하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었다, 비어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열매 없는 신앙을 수십 년을 하고 살아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명패를 달고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치잖아요. 나는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난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나는 네 모습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죠.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대요. 여기서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네 열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천국이야. 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지. 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 상을 사람들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과는 상관없이 누구의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 속 안에서 행위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그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진짜 나를 안다면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죠. 저 사람이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항상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 선행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무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주는 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서 시험에 들고 그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계속, 사람은 악한데 어떻게 계속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합당하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내가 하던 것도 지쳐서 우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인간의 힘의 열심으로 하면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드니까 내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을 줘서 하는 것처럼, 내가 물질을 줘서 너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은 차이가 이렇게 커요. 육신은 인정받고 싶고 상을 받고 싶은 것이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선함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다면 마땅히 이 모든 것들이 당연스럽게 우리 안에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면서 가게 되더라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소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으마 그래요. 그 상이 뭐예요? 칭찬을 내가 하겠다. 내가 의로 하나님 갚아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도 칭찬을 하고 사람도 상을 주지만 여러분은 누구의 상을 받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상은 우리에게는 그닥 우리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 영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받는 상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기도도 안 하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오늘 이렇게 힘이 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 하나님이면 다 하는데,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는데,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어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외워요.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외식이 돼버리는데, 형식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상이 돼버리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누구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냥 눈만 감아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볼 때 너무 힘이 들거든요. 너무 절망해요. 가족들도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와서 기도받을 때마다 묻기만 하면, 소연아 또 이런 소연아 오늘도 잘 지냈니? 그러면 아이가 첫 번째 하는, 천사예요 천사.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염려 없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니?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시작 전부터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하면 예수님이 힘들어하지 말래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말씀이 자기를 보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믿은 지 얼마나 됐냐라는 거예요. 1년도 안 됐어요. 시작 전부터 하나님 만나서 오늘 또 아침에 그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끄럽다. 나는 왜 목사인데도 저 아이와 같지 않지? 저 아이의 저 순수함이, 저 해맑음이, 저 거룩함이 왜 나에게는 없지? 근데 왜 이 아이에게는 있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가 보면 믿는 자에게, 그 아이는 믿는 데잖아요. 무조건 믿어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안 믿어지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믿어져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게 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힘을 내보세요. 왜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수십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지금 절망, 힘듦, 또 아픔, 외로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루어져요. 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감찰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나만 알아, 나밖에 없어, 세상에는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나밖에 없어,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네 옆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을, 하실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 앞에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죠.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주기도문 강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려고 했더니 내 기도를 못하니까 그럼 뭔 기도를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영혼의 때를 기다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라고 했는데 이 육의 때만을 위해서 살아내버리다 보니까 영혼의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잘못된 것은 고치면 돼요. 근데 잘못된 것을 주님 나라 앞에까지 잘못된 것을 하고 간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가르친 것을 더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한 걸음 가는 것이 수십 년 온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셔서 아멘. 오늘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의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아버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하늘이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는 보여요. 그러나 그 하늘 너머의 영에 아버지가 계신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을 지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드신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러니 이 아버지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 있다. 나에게 내 편 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주를 보고 있다. 나는 주님은 내 편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지혜다. 라고 항상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옆에 항상 동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이 돈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권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멘. 지금 이곳에도 영으로 와 계셔서 아멘. 내 고백을 들으시는 아버지. 아멘. 그죠? 그러니 그 아버지 이름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말이 있어서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주어서 그 백성이 내 말을 믿으면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면 나는 그것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톨도 이루어지지 않는 점 하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다 이루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 존재가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뭐다? 육과 다르다. 우리가 육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육의 우상과 같은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우상도 인간도 피조물이다. 그 아버지가 지었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구별되셔야 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존귀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우리가 영의 나라, 영생. 영생에는 두 길이 있다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천국만 있으면 영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 죽으면 그냥 간대잖아요. 그러면 되죠. 근데 두 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간대요?
지옥으로 간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죠. 막연하게 지금 지옥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옥을 인지하지 못하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에 이 고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늘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동안 오늘 굶는 자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 년을 먹어도 될 만큼 쌓아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적이 없고 해를 주지 않는 적이 없고 인간이 살아낼 수 있도록 시절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야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만 살아낼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광야의 길 40년 동안에도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배고파서 죽은 영혼이 없어요. 그 인간의 육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들은 3일 길을 못 가. 3일 길을. 그러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이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줄 것처럼 믿지 않고 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얻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욥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도 우리는 누릴 수도 먹을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대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들은 죄가 안 보여요. 죄 없는 자가 죄가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그리고 만나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나는 죄인 취급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빨리 네가 선한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죄를 본다라는 것은 그 눈에 죄가 있는 자만 죄를 보는 거예요. 그 눈에 죄의 판단이 있는 자만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이는 절대로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에 죄가 보이는 거 내 눈에 들보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내 눈에 들보가 그들의 티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고 그 선악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다? 정욕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 탐심, 시기, 질투, 분냄. 우리가 지금도 우리 눈에는 항상 내 가족도 시기할 수도 있어요. 자녀도 시기할 수 있어요. 또 내 이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도 시기할 수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의 선함으로 완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의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러면 날마다 시험에 들어, 날마다. 왜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드는 첫 번째 이유, 옳고 그름을 알아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성품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내 성품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내 성품이 사단을 발동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것은 수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서 구해달래요. 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를 주장해서 그 선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 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육아 안에 악이 있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죄악들을 행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한 보복이 되어서 지금 제가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착해져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안 착해지면 우리는 악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겠죠. 아버지 뭘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겠죠. 도와주세요가 아니겠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을 몰라서, 선한 뜻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버지 뜻을 알게 해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속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헐벗으면 헐벗는 대로, 굶주리면 굶주리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대로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아멘.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죄의 무게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오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는 왜 우리에게 이 죽으심의 이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새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믿고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나 정말 주를 믿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 말고요.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성찬에 임하기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